케네세긴 치유학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제 157강입니다. 157강의 제목은 11조의 축복과 치유, 11조의 축복과 치유 이런 제목입니다. 요절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4장 20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여러분, 매우 화창하고 아주 날씨가 좋은 5월달입니다.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여행을 좋아하십니까? 아마 여행을 싫어하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을 것입니다. 요즘에 이제 코로나가 풀렸기 때문에 아마 해외로 국내로 여행 다니는 사람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저는 해외여행도 좋아하지만은 요즘에는 국내 여행도 아주 좋아해서 며칠 전에만 해도 저 지방으로 국도를 통해서 여행하고 왔는데 사방의 경치가 너무 아름답고 좋았습니다. 여행만 해도 힐링이 되니까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자, 국내든 해외든 여행을 하려고 하게 되면은 최소한 두 가지가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뭐겠습니까? 하나는 건강이고 또 하나는 돈입니다. 건강과 돈. 근데 몸이 아픈 분들에게는 그 두 가지가 모두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겠죠. 근데 여러분 11조는 이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좋은 방편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오늘은 11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먼저 지금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분들 가운데 혹시 11조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나는 11조 안 한다, 그렇게 생각되는 분이 계신다면은 하루빨리 그 부정적인 시각을 바로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에 근거해서 11조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부정적인 시각을 바로 잡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11조는 나라에서 정한 법도 아니고 교회에서 정한 법도 아니고 개인이 정한 법도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중요한 운영 법칙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법이란 말이죠.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법을 존중하지 않을 경우에 그러면은 치유의 은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먼저 11조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분이 계시면은 그것을 속히 깨끗하게 정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유튜브에 통해가지고 여러 가지 주장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교회나 목회자나 신자들 중에 11조를 부정하거나 또는 11조를 거부하는 쪽으로 가르치는 사람도 있고 또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말이죠,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했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11조의 법을 무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11조를 무시하고 불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가난하고 교회가 물질 없어서 어려워서 문을 닫고 말이죠, 또 성도들이 가난해지고 경제적 빈곤에 시달린다.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여러분 보통 공산국가나 사회주의 국가가 아니고 이런 자유시장경제를 체제를 표방하는 이런 자유로운 나라에서 말이죠, 교회와 성도가 가난해지고 경제적 빈곤에 시달린다면은 그건 결코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건 사단 마귀의 덫에 걸린 것이라고 저는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반 11조주의자들은 여러 가지 신학적인 이유를 들이대면서 11조를 반대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반대는 뭐냐면은 11조를 구약의 산물이라, 구약시대 율법의 산물이라고 취급하면서 새 언약시대에는 필요치 않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언론들이 신학적으로 얘기한다고 하니까 설득력이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큰 성경을 바르게 해석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11조 법은 결코 폐지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11조는요, 구약의 율법에 속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율법 이전에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여덟 말씀 나와 있지만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붙잡혀 갔을 때에 군대 318명을 데리고 쫓아가서 전쟁에 승리하고 조카 롯을 가족을 구출해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올 때 살렘왕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영접하면서 축복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감사해서 그랬는지 모든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드렸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요즘 말씀에 잘 나와 있죠. 이 살렘왕 멜기세덱은 누굽니까?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인물 아닙니까? 두 번째 이유는 뭐냐? 우리 예수님께서 11조를 금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지적을 하면서 책망했습니다. 그러면서 11조를 물질 11조를 한 바리새인들에게 물질적인 11조뿐만이 아니라 정의와 긍휼과 믿음도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물질에 11조 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과 함께 정의와 긍휼과 믿음도 행하라고 격려했죠. 세 번째, 성경 계시 중에 최종 계시인 서신서 중에서 히브리서 제7장에 보면은 저자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 제사장에게 11조를 드린 사건을 언급하면서 여기서도 일체 11조에 대해서 부정적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11조 계시의 처음 시작인 창세기와 마지막인 히브리서 양자에서 모두 11조 사건을 언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11조는 폐지되지 않았다는 것이 분명해지지 않습니까? 창세기에서 11조 계시 처음인 창세기에서 또 11조 계시의 마지막인 히브리서에서 이와 같이 11조를 언급하고 있다는 것은 이건 결코 폐지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11조에 대한 결정적인 언급은 어디겠습니까? 저는 말라기서 3장 7절로 12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가르쳐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다. 너희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다고 하면서 질책했습니다. 그러나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고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황충을 금하여 토지 소산을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요. 또 포도나무 과실이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시겠다고 또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경제적인 보장해 주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11조 문제는요,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 주의해 두십시오. 11조는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존중하여야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높이고 존중해 드리냐는 우리의 마음의 태도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어떤 신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가를 알아보는데 가장 손쉬운 방법은 뭐냐? 그 사람이 11조를 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6장 21절에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이 있다 그랬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다고 말씀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모든 소득의 10%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이다.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 이 말이요. 근데 여기 이제 구약 시대는 그랬는데 신약 시대는 안 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구약 시대, 신약 시대는 모든 소득의 10%는 기본적으로 10%는 하나님 것이라고 말씀했단 말이요. 이 법은 절대로 바뀐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아니란 말이에요.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신뢰하는 여부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신뢰하는 여부도 뭘 가지고 판단하겠어요? 바로 11절을 들으냐 그 문제를 가지고 판단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신뢰한다면은 뭘 근거로 하나님 여러분을 신뢰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여러분을 신뢰한다고요? 그 근거가 무엇이겠습니까? 주일 성수라고요? 주일 성수? 주일 성수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신뢰하는 척도겠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 걸 알아보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의 가진 모든 소유 중에서 가장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가장 중요한 거, 바로 아들이죠.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일제 아무 말 하지 않고 100% 순종했습니다. 그러면 요즘 세상에서 모든 신자들이 가장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게 무엇입니까? 아들, 딸입니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들, 딸 막 죽이고 막 하잖아요. 요즘 사람들이 가장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것은 돈입니다, 돈. 자식보다도 돈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11절을 하는지 안 하는지 여부를 가지고 여러분을 신뢰할 수 있는지 아닌지를 테스트 하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제 얘기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저 김집사 믿을 수 있는가? 저 목사를 믿을 수 있는가? 저 장로를 믿을 수 있는가? 뭘 알아볼 수 있는가? 그 다음에 얼마나 11조를 신실하게 잘하는가? 이걸 가지고 알아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께서 11조 봉헌에 순종한다 그러면은 믿음으로 꼬박꼬박 모든 소득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면은 거기에는 하나님의 축복에 따른다고 말씀하겠지요. 첫째는 어떤 축복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위에서 복을 부어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땅에서는 모든 소산을 보호하심으로써 여러분의 경제가 풀리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축복하지 아니하시면은 결코 경제적인 축복은 우리가 얻을 수 없다, 그 말 아닙니까? 둘째는 뭡니까? 건강과 치유에 큰 도움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11절을 착실하게 잘 하게 되면은 건강과 치유에 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과실이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보호하신다고 했습니다. 과실이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신다, 이 말씀을 적용하게 되면은 그 임신한 태아의 유산을 방지하는데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태아 유산을 막아줍니다. 그러니까 11조 하는 사람에게는 태아 유산을 막아줄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또 뭡니까? 이런 나이에 30, 40, 50대 이런 나이에 죽는 것을 막아준다고도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말라기 3장에 있는 말씀을 잘 깊이 묵상하고 해석해 보면은 과실이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해준다는 그 말씀은 임신한 임산부의 태아가 유산하는 것을 막아줄 수 있으며 이른 나이에 30, 40대, 50대 이른 나이에 젊은 나이에 죽는 것을 막아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치유를 주장할 때 무조건 치유해달라고 주장할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11조 명령에 순종하는 11조 드리는 신자입니다. 11조 명령에 순종한다는 사실을 하나님께 여러분이 상기시켜 드릴 필요가 있다, 그 말씀입니다. 이건 굉장히 여러분 중요한 팁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매달 꼬박꼬박 11조를 충실히 드리는 11조 드리는 신자입니다. 근거로 나의 치유는 하나님께 나를 치유했을 줄 믿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여러분이 11조 드리는 신자인 것을 상기시켜 드리라, 그 말씀입니다. 제 레마 바벨 트레이닝 칼리지의 선생님이셨던 키스모 목사님의 교회는요, 재정이 흘러 넘칩니다. 제가 지난번 여러 번에 걸쳐서 키스모 목사님의 말씀 치유 집회와 간증을 제가 소개해 드렸죠. 그 키스모 목사님은 대단히 뛰어난 분이십니다. 우리 케네스 목사님의 기름 부음을 그대로 이어받았다고 평가되는 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분의 교회는 두 군데서 목회하시는데요. 미주리주 브랜슨과 플로리다주 사라소타의 두 군데 페이스 라이프 처치를 하고 계시는데, 매 주일 헌금 시간에 이 목사님께서는 짤막한 헌금 설교를 하십니다. 근데 얼마나 기가 막히게 훌륭한 설교인지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성도들에게 이 재정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려서, 헌금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려가지고 성도들에게 축복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요, 무슨 헌금하라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성도들에게 축복의 기회를 제공해 준다고 말씀이에요. 선택을 각자하는 것입니다. 각자가 믿음으로 자기 선택하는 것입니다. 할 사람은 하고 안 할 사람은 안 하고 하는 것이 자기 각자가 선택하는 거예요. 이게 올바른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다. 말씀 뜻을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은 믿음대로 선택하십시오. 할 사람은 하는 것이고 안 할 사람은 안 하는 것이고 선택의 기회를 준다 이 말씀이에요. 저는 한국교회가 이걸 본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매주일 헌금하기 전에 무조건 헌금만 하지 마,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헌금하기 전에 헌금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십시오. 짤막하게. 그래서 성도들 하여금 도전을 받고 믿음을 불러일으키고, 그래 그들로 하여금 헌금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이 말이에요. 축복받을 기회를 준다 그 말씀입니다. 하고 안 하고는 성도들 각자 알아서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한국 교회 이렇게 하는 교회가 얼마나 있습니까? 이건 반드시 모든 교회가 본받을 것이고, 특별히 우리 케네싱의 치유학교 유튜브 미니스트리에 참여한 모든 목사님들과 교회에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말이죠, 하도 훈련이 되다 보니까 이 교회는 헌금하는 시간이 아주 축제인데 축제. 우리는 헌금하자 그러면 막 쭈뼛쭈뼛하고 그냥 막 눈치 보고 그냥 막 이상하고 그러는데, 그건 벌써 그 헌금은 하나님이 안 받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건 축복받을 좋은 기회인데 말이죠. 하나님께 우리가 기빙 드리는 기회 아닙니까? 근데 왜 위축되거나 뭐 쭈뼛쭈뼛하고 그럴 필요는 뭐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축제죠, 축제. 축제. 이게 정상적인 교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교회가 그렇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말이야, 성도들마다 얼마나 축복을 많이 받는지, 매 주일마다 이렇게 축복이 쌓이니까요. 교회가 재정이 넘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합니까? 이 교회는 막 퍼줍니다. 막 퍼져요. 다른 교회, 빈약한 교회, 문 닫은 교회. 여러분, 미국도 어려운 교회가 참 많아가지고요. 이번 코로나 때요, 아주 많은 교회가 문 닫았다 하면 미국도요. 그러니까 어려운 교회, 또 선교단체, 또 가난한 사람들, 빈곤한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도와준지 몰라요. 한두 번 도와준 게 아니고요, 엄청 많은 돈을 도와줬습니다. 국내 선교, 해외 선교, 복음 전파요, 얼마나 크게 기여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너무 잘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이거 본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께는 해마다요, 뭡니까? Week of Increase, Week of Increase. 증가의 주간 해가지고요, 해마다 재정 컨퍼런스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미국과 전 세계 하나님 나라를 부유케 하는 일에 아주 크게 이바지하고 있는 분이 이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분이 오늘날의 11조라고는 그런 책을 내셨습니다. 그 내용이 너무나 좋고 너무나 좋아서 제가 번역을 해서 책으로 나왔습니다. 이런 책입니다. 오늘날의 11조. 오늘날의 11조라는 책입니다. 아주 내용이 너무 좋아서 이것을 저 혼자만 알고 있기가 뭐해서 제가 번역을 해가지고 편집해서 이렇게 좋은 아름다운 책으로 번역해 냈습니다. 책으로 나왔습니다. 여러분께서 저에게 주문하시면은 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은 우리 기독교 신자가 재정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은
신앙생활은 힘들 것입니다.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가? 첫째는 본인에게 있고, 두 번째는 그 출석하는 교회에 있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결코 지나친 말이 아닐 것입니다. 예수 믿은 지 10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빈곤에 시달린다? 그것은 본인에게 책임이 있고 그 교회에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은 재정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안심하시고 구입해서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책을 단체로, 교회가 단체로 주문해 가지고 성도 각 가정에 한 권씩 선물한 교회도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목사님이 훌륭하신지 각 성도들에게 한 권씩을 선물해다 줬어요. 그 정도로 목사님들의 눈이 열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재정이 뚫리면은 치유의 문도 열린다고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이제 오늘의 치유 말씀입니다. 이사야 1장 19절입니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오. 아멘.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오.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 듣고 여러분 중에 11조 생활을 즐겨 순종하시면은 뭐 한다고요?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고백과 선포하는 시간입니다. 5문장을 준비했습니다. 첫째,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고 존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뢰를 받습니다. 아멘, 아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고 존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뢰를 받습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 나는 11조와 헌물 드리는 것을 기쁨으로 순종합니다. 아멘, 아멘. 나는 11조와 헌물 드리는 것을 기쁨으로 순종합니다. 아멘, 아멘. 세 번째, 나는 11조 명령에 순종함으로 내 몸의 치유를 믿음으로 주장합니다. 아멘, 아멘. 나는 11조 명령에 순종함으로 내 몸의 치유를 믿음으로 주장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거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예수의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치유를 받았다고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아멘. 예수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치유를 받았다고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아멘. 다섯 번째, 질병 치유, 빈곤 치유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해결됩니다. 아멘, 아멘. 질병 치유, 빈곤 치유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해결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환우 여러분, 오늘 말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치유학교에서 웬 11조 강의하시냐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은 오늘 제 뜻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질병의 치유, 가난의 치유, 빈곤의 치유, 이거 다 한 통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질병도 고침받으시고 물질 가난도 고침받으셔서 모두가 다 질병에서 해방받으시고 빈곤에서 해방받으셔서 이 땅에서 주님 약속하신 풍성한 생명의 삶을 사시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승리하십시오.